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희에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흘렀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ton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분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되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심령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거리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격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9번 단순과 뒤에 성시교독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수요대로 많은 사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통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설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더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허려는데 네가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설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허르는데 이곳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허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허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약하고 나약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마음껏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셔서 의롭다 인정한 받는 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모든 심령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 해결자이자 출발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고 더욱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인도를 특별히 여기시고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늘 세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때로는 자기 힘들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만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검정 선교사와도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떠나려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특별히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주시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삶의 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구약 655면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욤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찬송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 문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걱정 너를 두어도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으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역대기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도 있고 역대기서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의 그 표본,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런 예가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열왕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모르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의 왕들과 남유다의 이야기들만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관점은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역사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일찍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들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은 심판받은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남유다의 역사들만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 하의 출발은 이 솔로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창대라는 말은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솔로몬이 다스릴 그 나라가 아주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였다. 심히 창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또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창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 전체의 인생, 나라를 다스렸던 그 전체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먼저 이 역대하의 주제가 가장 첫 번째 먼저 기록을 하고 나머지를 서술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심히 창대하게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아주 넘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창대케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심히 창대하게 라고 그 문맥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대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함께라는 말씀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창대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대하게 되는 그 복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잘 살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모든 일들을 칭찬을 받고 좋은 일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창대케 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이자 먼저 와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부자도 되고 그냥 시시한 부자가 아니라 넉넉한 창대한 그런 부자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들을 감당할 때에 또 세상 일들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창대케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더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복을 받는 자에게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복의 출발점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통치 행위의 출발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의 모든 왕위의 다스림의 종착점도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자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왜 갔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 행위의 가장 첫 번째에 주어졌던 솔로몬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솔로몬은 번제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선의 예배.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에게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그렇게 되기를 명령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통치 행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라고 온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그 명령을 첫 번째 명령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피곤하면 쉬고 바쁘면 제끼고 기분 나쁘면 그냥 대충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하나님께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온 삶의 중심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예배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예배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삶, 그 삶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지휘관들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었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도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브온 산당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높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회막은 광야 시대 때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들은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상태로 보존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그 궤를 보관하고 그것에 두기 위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보수하고 새롭게 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4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충분히 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놋 제단이 그 회막 앞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러 가자, 또 함께 다 드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임금이 드려졌던 그런 예배는 일반 백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비둘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최소한 양 이상의 짐승들이었고, 아마 솔로몬이었으니까 그날의 왕이었으니까 최소한 소로 제물을 삼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놋제단에 소로 제물을 드리기를 시작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희생 제물을 온전하게 다 안에 내장을 빼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원래 히브리의 말이 올라라는 말, 올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향기가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행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 번제인데, 이 솔로몬은 이 번제를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1000마리. 그 소가 1000마리인지 양이 1000마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대체로 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놋제단에 그곳에서 소를 태워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는데 1000마리였습니다. 자, 1000마리 같으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다. 놋제단이 대체로 우리가 이제 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한 2.3m 좀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3m 높이 그 정도 되는,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런 놋제단이었으니까 그곳에 만약에 소를 올리면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2마리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그죠? 소 한 마리를 온전하게 다 태우려고 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한 3분이면 끝날까요? 3분이면 어려울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완전히 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30분 이렇게 태우자. 그 태우기가 30분인 게 그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하고 태우고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24시간이니까 뭐 30분 잡고 아니면 준비하고 해도 한 1시간 정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20마리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루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50마리 이상은 힘들 거예요, 그죠? 50마리 이상 힘들 거예요. 그러면 1000 나누기 50을 하면 얼마죠? 제가 이게 산수를 잘 못하니까 1000 나누기 50 그러면 20이죠, 그죠? 22 정도 되나요? 그것도 되죠, 그죠? 하루에 50마리를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 20일 동안 드렸을 것이다라고 계산상 그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20일 동안 모든 통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솔로몬은 온 지휘관들, 귀족들,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으면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안에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지휘관들도 다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일 정도 아니면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다 드렸을 그 기간 동안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로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최선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히 창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0마리의 희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은 예배를 향한 마음은 최선의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준비되어지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지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니까 시간을 때워야 하는 그런 예배인가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그런 예배일까요? 나는 근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최선의 예배, 그 준비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흡족한 인생이 되었냐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최선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번제가 1000마리였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기쁨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드려졌던 최선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일전에도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멋진 그런 대통령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주니까 또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드려졌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신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만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도 함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1000마리의 희생을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미칠 지경일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 번제단 롯 제단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1000마리의 희생이 기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준비되었던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슬픔과 의무감과 괴로움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쁨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의 감동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누려지는 그런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신이 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이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봉사가 기쁨의 봉사가 되어지면 그곳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가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모든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백성에게 심히 창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상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신이 나셨습니다. 역대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소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좀 다를 수 있겠죠. 엘리사는 스승에게 주어졌던 갑질의 영감을 소원으로 구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장애인 소경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스데베의 어머니는 아들들의 출세를 소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솔로몬도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아마 최상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의 말씀이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체로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은데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제가 종종 듣는 찬양 중에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사가 더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어서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재차 확인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되게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을 말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세상적인 그런 축복들 충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권세들, 또 장수, 또 다른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 영광을 받는 것, 모든 것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 보너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모두 허락해 주시겠다.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 세상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복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최상의 기도를 드리며 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자 주를 알 텐데 한 걸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날마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목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또 심히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엮대서 읽는 그런 기간인데 틈틈이 또 시간을 내면 한 20분 정도 내면 읽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읽으면 한 40분 정도 읽는데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그 경북지방 전도부흥회가 경주 중부교회에서 오후에 있습니다. 참석합니다. 우리 양아름 성도님 생일이신데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연휴가 있어서 또 각자 또 집으로 이렇게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수 권사님 그 입원 중에 계신데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일 현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또 귀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심히 창대케 되는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